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환골탈태라는 말씀입니다. 환골탈태의 한자의 뜻을 보면 바꿀 환자의 뼈 골자이고요, 그 다음에 벗을 탈자의 태자입니다. 즉 본래의 모습에서 몰라볼 정도로 바뀌어졌다고 할 때에 환골탈태라고 합니다. 즉 이전의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해서 전혀 딴 사람이 되었을 때의 환골탈태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에서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모양이 변했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집중해 보셔야 합니다. Who am I?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What am I?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쏙쏙 골라서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 밑줄 치다가도 내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밑줄 쫙 하지만 찔림이 되고 양심의 가책이 되는 말씀은 건너뛰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입니다. 결국 나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말로는 예수, 말로는 십자가, 말로는 교회를 말하는데,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는데, 실제적인 나의 모습은, 환골탈태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에 빠지는 원인 가운데 첫째가 엑스타시, 어떤 종교적인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찬양을 뜨겁게 부르게 하다가 천정에서 빛이 한번 번쩍하면 사람들은 불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황홀경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천정에서 아주 강한 불빛이 한번 번쩍했을 뿐인데, 그것도 의도적으로 빛을 터뜨렸을 뿐인데 사람들은 성령이 불받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황홀경에 빠지면 사이비 종교에 빠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가 판타지라고, 한국어로는 판타지,
어떤 환상 같은 것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금식하면, 우리 기도원에서 금식하면 응답을 잘 받아 하는 것을 그냥 믿어버리면 그게 판타지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꼭 거기 갑니다. 저도 서울에 살 때 삼각산에 가면 능력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원래의 지명은 보현봉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이천성 목사가 깨진 데라고 거기를 능력봉이라고 합니다. 저도 거기를 40일을 올라갔더랬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그 40일을 채우느라고 그렇게 고생해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얻은 것은 이건 환상이다. 이건 환상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기도원에서 안수받고 기도하면 병 고친다 하는 말로 한동안 한국의 기도원들이 흥왕했었습니다. 헌금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오산리 기도원이 그랬고요,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이 그랬고요, 하늘산 기도원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현상은 무엇일까요? 베데스다 현상은 종교적인 판타지입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데스다, 베이트데스다니까 언제나 자비가 넘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하늘의 존재인 천사가 내려온다는 것이 아주 신비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물을 솟구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명을 묻지 않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무조건 낫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판타지에 그만 몰입이 돼서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판타지를 이루어서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마른 사람들이 모여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베데스다의 현실은 무엇일까요? 베데스다의 현실은 여기가 마지막 희망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마지막 희망의 자리. 하미장로교회가 세상에서 떠돌다, 세상에서 성공 실패 좌절을 다 겪고 난 후에 마지막 희망의 자리로 한미장로교회를 결정했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그저 먹고 놀고 즐기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가 마지막 희망이라면 여기서 나는 주님을 만나야 돼. 여기서 내가 변화돼야 돼. 여기서 내가 새로워져야 돼.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능력 받아야 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해야 돼 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아직도 주님의 재림이 한참 남아있는 것처럼 먹고 즐기고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현실은 세상의 모든 수고와 고생 끝에 절망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솟구치는데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 고친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나도 희망이 있다. 나도 병 고칠 희망이 있구나. 세상에서는 안 됐는데 의사도 못 고치고 모든 것으로도 다 안 되는데 여기는 희망이 있구나 하고
마지막 희망의 자리로 선택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회를 혈루증 앓은 여인의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돈도 허비하고 시간도 허비하고 몸도 더 악해지고 나빠지고 도리어 더 세상에서 모든 수고와 고생이 결국은 절망으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포천 할렐루야 가면 한 40년 전에는 대단했습니다. 거기는 말기암 환자, 불치암 환자,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아서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김계화를 찾아갑니다. 제발 고쳐주십시오. 제발 고쳐주십시오. 사람들이 전국 팔도에서 전세버스로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오고 거기서 지하수를 생수라고 물통에 다 받아가지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말기암 환자, 불치암 환자들에게는 거기가 마지막 희망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야망과 탄식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물이 솟구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병은 지금 중한데 세상에서는 못 고쳤는데 여기가 마지막 희망인데, 그런데 물이 솟구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간다고 합니다. 병을 낫고자 하는 열망과 간절함은 있는데 그러나 매번 경험하는 실패와 실망과 비참의 반복이고 연속이 되었습니다. 결국 베데스다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연민도 자비도 없는 해역한 세상과 같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는 자리, 내가 가려면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가는 자리가 어떻게 교회일 수 있습니까? 나보다 당신이 먼저 가야 됩니다. 나보다 당신이 먼저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 버리고 자기를 비워 낮고 천한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친히 속죄 제물 되셨는데 우리는 내가 먼저 살겠다고 달려가는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면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나 누운 곳에 누워보라. 여기서 세상의 끝을 보라.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여기가 어떻게 베데스다일 수가 있느냐? 천사가 가끔 내려오면 뭐하냐? 내가 내려가려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리면 여기는 나와 상관없는 곳이 아니냐? 자비의 집이란 그럼 어떠해야 됩니까? 자비의 집이란 천사가 항상 내려와야 합니다. 가끔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이 솟구치면 누구든지 들어가면 병이 나아야 됩니다.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솟구칠 때는 누구든지 들어가면 나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가려고 할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서 먼저 넣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가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천사는 가끔 내려오고요, 물이 솟구치면 한 사람만
1등만 고치고 나머지는 기회가 없습니다. 결국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의 집이란 간판을 붙었는데 거기에 자비가 없다면 거기는 자비의 집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십자가가 달렸는데 그 십자가가 달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아닙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베풀어주고 십자가로 구속받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껴안고 교제하며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하는데 나만 봐달라고 하면 결국 종교적인 판타지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판타지를 벗어야만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거기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내가 1등 해야지를 깨달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이제는 내가 포기하자, 이 판타지에서 이제는 내가 벗어나자, 내가 보니 여기는 자비의 집도 아니요, 이거는 사입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안 되는 줄 알면서 38년을 버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안 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바라고 사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 결국 38년 된 병자가 깨달은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가, 나를 불쌍히 여겨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여기는 없다. 한미장로교회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이 어려워할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계시고, 여러분이 답답해할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예요. 그러나 베데스다의 병자는 나를 불쌍히 여겨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냉혹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에 대한 기대를 접자 이곳엔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메시아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자. 계시 의존 사색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소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뛰어갔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케오라고 합니다. 인생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사우스베이에 가면 코너스톤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하시는 분이 이종용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과거 한 20대 시절에 불렀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인생을 살다 보면
판타지에 빠져서 어리석게 살아온 시간을 정리하고 나니 내가 바보처럼 살았다는 것을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에 60년 혹은 70년 혹은 80년의 인생에 내가 정말로 바보처럼 살았구나를 깨달았던 시대가 있습니까? 예수 믿노라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좋다고 자랑하고 다니면서 내가 정말 바보처럼 살았던 시간은 없습니다. 베데스다에 남겨진 사람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찾지도,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도, 아무도 그를 알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것이 틀렸음을 인정해야만 새 길이 보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알고 찾아온 사람 두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삭개오, 여리고성의 세리장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 예수라는 소식을 듣고는 알고 하여 달려간 사람,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사람, 예수를 알고 찾아온 사람들. 이제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있는데요, 첫 번째, 누워 있다는 이 동사를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 동사를 썼습니다. 지금 누워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말씀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신 것은 과거형, 병이 오랜 줄 아신 것도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를 현재형 동사를 썼습니다. 누워 있는 것도 현재요, 말씀하신 것도 현재라면 오늘 내가 여기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과거, 병이 벌써 오랜 줄은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나의 상태, 영혼과 육체와 심리와 상태와 태도를 보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고 내가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느냐, 뭘 봤느냐, 무엇을 깨달았느냐,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나는 여기 계속 누워 있을 거냐, 아니면 메시아로 온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 것이냐, 누워 있을 거냐, 영접할 거냐를 예수님은 묻습니다. 원래 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의 이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I may be wrong. I may be wrong. 해석은 나도 틀릴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평생 예수 믿었고 평생 성경 읽었고 평생 기도했는데 주님이 제 이름 주러 오셨을 때 I may be wrong. 주님,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런데 내 육신으로 산 내 인생은 I may be wrong.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내 판단이, 내 결정이, 내가 믿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황골탈태입니다. 베데스다의 기적만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빛과 나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믿음과 선택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내가 옳다고 우기는 사람의 눈빛과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내가 옳다고 우기는 사람만 봤습니다.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틀렸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 앞에 연약한 우리가 나도 틀릴 수 있음을 I may be wrong.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 고치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의 눈빛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렇게 알기를 원하여 달려와서 올라간 것을 보시고 성경에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이제 제자의 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면 비로소 예수가 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기고 주장해도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가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를 보면 그분 예수님이 내가 변화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깨어지기를 기다리시고 내가 낮아지기를 기다리시고 내가 자기 부인하며 주님의 제자가 되는 날을 기다리시면서 나를 보고 계신 예수님,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을 비로소 만납니다. 황골탈태는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실수와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연약함, 나의 무지를 깨달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보면 예수가 나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틀린 자리에 앉아있던 내 고집으로 앉아있던 그 자리, 너의 무지몽매함으로 앉아있던 그 자리,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주일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빛이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손을 벌려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품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불렀던 찬양의 시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저는 가끔 눈을 감고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내 영혼 종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내 속에서 깊게 달아오르는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온몸을 뜨겁게 해줍니다. 찬양의 능력이 한 사람의 심령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세워주시는 찬양을 다 은혜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다가기 전에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비 장로교회와 함께 우리의 심령을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 2025년 새해는 더욱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충성 다하는 우리 한비 장로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